한 2시간, 3시간쯤 전에 시카고 마라톤이 이제 열렸고 이제 마쳤습니다. 올해 켈빈 킵텀이라는 케냐 23세 청년이 이번 2023년 시카고 마라톤에 우승을 했어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2시간 35초. 종전의 기록은 작년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똑같은 케냐 사람인데 34세 에드워드 킵초게라는 이 선수가 작년에 세웠던 기록이 2시간 1분 9초였어요. 무려 몇 초를 앞당겼습니까? 34초를 앞당겼어요. 2시간 35초. 안 놀라시네요. 마라톤이 총 거리가 얼마나 되죠? 42.195km. 저라면은 여러분이는 막 42.195 뛰면 얼마나 뛸까요? 몇 시간 안에 완주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이 42.195를 만약에 뛴다고 한다면 이거를 얼마 만에 뛸 수 있을까? 이 완주라도 할 수 있을까요? 참이 도전이 되죠. 근데 이제 꿈의 시간이 2시간을 돌파하는 거예요. 2시간. 요번에 올해 기록을 세웠던 게 2시간 35초니까 몇 초만 앞당기면 되는 거예요? 몇 초죠? 산수가 안 되네. 그죠? 30 몇 초만 앞당기면은 2시간대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죠? 30 몇 초인가? 60초가 1분이니까 몇 초예요? 36초를,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일단은 다른 사람도 빨라야 되겠죠. 속도감도 있어야 되고, 또 처음부터 42.195라는 먼 거리를 끝까지 완주하는 지구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1년 내내 혹은 그 이상의 1년만 준비해서 될 게 아니죠. 수년의 준비와 또 뼈를 깎는, 또 땀을 흘리는 그런 노력들이 동반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중요한 게 있어요. 마라톤이 너무 상식적인 거죠.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뭐 한다고 해서도 이게 출발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도중에 뭐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시작한다든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출발점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승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해놓은 결승점이 아니죠. 그 대회에서 정해놓은 출발점과 결승점. 이게 중요하죠. 거기서 출발해야 되고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불러주셔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마치 마라톤처럼 달려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교회에게 출발점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승점과 같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부름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듣고 어떻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인침을 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약속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달려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지, 그 출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마치 영적인 마라톤 같이 우리가 걸어가고 달려가는 그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승점,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골인해야 될 그 종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방향, 그 결승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도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능했던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목적지, 결승 지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그게 뭡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누구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지금 장차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무엇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았던 것,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디자인하신 거예요? 누가 계획하신 겁니까? 누가 준비하시고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까?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사이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 여러분이 정하셨습니까?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죠? 은혜는 영어로는 grace라고 하죠. grace.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은혜를 주시다뇨. 이 은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은인들, 여러분을 크게 도와줬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그런 큰 혹은 작은 이런 선물이나 도움, 이것도 은혜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는 누구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이게 하나도 제외되는 것이 없습니다. 만물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어요?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으며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뭐 아메바가, 단세포가 어떻게 뭐 수만 년의 시간을 뭐 이렇게 지나서 우연하게 뭐 복합세포가 되고 또 뭐가 되고, 예. 뭐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 우리 저 깊은 바다, 심해, 그 속에 있는 생명체까지도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지어진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존재케 하셨고요. 존재할 이유를,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셨습니다. 사람, 아담, 우리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지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도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하며 기뻐하며 교제하는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조선시대 태어나지 아니하고 고려시대 태어나지 아니하고 21세기 끝자락에 이렇게 마지막 때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불신자든 신자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정말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든 여러분에게 악심을 품고 저주하고 막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든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 일반적 은혜. 해가 그렇습니다. 공기가 그래요. 물이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에 펼쳐진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한 은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존재케 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조직폭력배도 포함될 수도 있고요. 뭐 역사적으로 그 악명 높은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스탈린이나 그런 사람들, 여러분의 원수들 누군지 몰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은혜를, 그게 뭐 일반적 은총, 일반적 은혜, 그죠? 그게 뭡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코를 꼭 붙들어 보세요. 입도 꼭 다물고. 그러면 우리 몇 초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공기, 숨 쉬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죠? 주무실 때에도 공기를 코로 호흡하시죠? 입으로도 숨 쉬죠?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어요. 1분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우리 코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 생명 내 거 아닙니다. 내 건강 내 거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 물질, 시간, 나에게 소속되어진 모든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 모든 것 내 거 아닙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적 은총, 일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픈 경험들 있잖아요. 상처들 있잖아요. 그런 고난이나 역경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하고 복음 앞에 달려나가도록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시는 것, 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아, 나로서는 안 되구나. 아,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떠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노력해서 숨쉬는 것이 아니듯, 여러분 숨쉬는 거 여러분 노력으로 숨쉬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노력으로 한번 숨쉬어보세요. 숨쉬어봐야지. 밤에도 이거를 놓치면 안 되지. 아이고야, 지금 목이 아파요. 뒷골이 땡겨요. 숨쉬어보세요. 아유, 지금 제가 어지러워요. 내 노력으로 숨쉬려고 하니까 어지러워요. 더 이상 제가 죄송합니다.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숨 쉬는 것조차도 누가 쉬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의식도 하지 않고 막 열심히 운동할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쉴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일할 때든지 심지어 잘 때든지 내 의식이 뭐 이렇게 멈춰설 때에도요, 자연스럽게 숨쉬게 하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도를 닦거나 뭐 윤리적이거나 좀 종교심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일반적 은총이 모든 우주 만물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든 우주 만물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 불신자들, 그들까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어렴풋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찾아 나서는 게,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두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게 종교심이거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깨닫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좀 아파 보니까, 예전에 뭐 작년에도 아팠고요.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오십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이까지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누웠는데도 이렇게 턴오버가 안 되는, 내 힘으로 일어나지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와, 한 일주일 고생했나요?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 받으니까 좀 이제 차도가 있어서 나았는데요. 아파 보니까 안 아팠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이 특별한 시간들이었구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유학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유학 온 거 아닙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이렇게 이룬 그 경제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살 수 있도록 누구의 은혜요? 부모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이나 지혜, 이런 논리적인 사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창세전에는 nothing, 무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눈이 떴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숨 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부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일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 부모님을 보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도 감사하고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특별 은총이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택함을,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의 소망을 받는 자, 성도가 되어진 자.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교회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제 은혜대로, 영어로 보면 according to라고 되어 있어요.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로, 교회로,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결코 녹록한 편이 아니에요. 쉬운 편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죠? 질병에 걸려 죽는 자들이 있고 박해로 인하여 순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던 그때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그들에게, 교회된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결코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기도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 수준에서 볼 때는 결코 그들이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북한의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인지 몰라요. 뉴욕이나 서울이나 그 어떤 나라의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부유함을 보시겠어요? 뭐 교회가 뭐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걸 보시겠어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견디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도 불사하고 각오하는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이야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이 볼 때에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성도로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품으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그와 같은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성도들이요,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수 있어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뭐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런즉 누가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자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일방적인 거저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죠?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 죽으심,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일, 주님이 그리고 40일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요,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 며칠이 못돼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기까지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성령,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이나 장소는 다르겠지만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부모님이든 교회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여러분의 친구이든 이웃이든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었던 그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믿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던 그것,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시작점, 우리 모든 교회의 출발점은 어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여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선택했는데요, 제가 계획하고 제가 결정해서 교회에 오기로, 예수 믿기로 그렇게 결정했는데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어졌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그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시며 하나님의 권속 삼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삼으신 그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것,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작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지라도 그것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 우리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 말은 뭡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됨이 가능해졌다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늘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지. 예. 깜빡깜빡하는 건 할 수 없어요. 예. 저도 그렇고, 예. 요즘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연세 드신 분 연세 드신 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 늘 기억하셔야 돼요. 늘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으로 받아야지. 믿음으로 받아야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일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늘 쏟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시작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삶, 우리의 생명, 영적인 새 생명이 결국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승점으로 꼬린되어질 그 방향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우리의 영적인 삶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 예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냥 뻥 하고 그냥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 그죠? 모든 사람들의 그 근원은 어디입니까? 물론 그들의 아버지, 또 아버지의 아버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담의 허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담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어진 겁니까?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근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근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결국 성경의 결론은 어디 되냐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 우리 구원의 결론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사든지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추구해야 될 그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죠. 아담을 지으시고 그냥 우리 아쿠아리움, 수족관에 금붕어 모양 그렇게 지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조작하는 AI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로봇처럼 지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격으로 지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성경은 말하죠. 자유의지를 주신 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해서 하나님과 동등된 인격 가운데 이렇게 인터랙티브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억지로 이런 프로그래밍에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자기 가운데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뜻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만 선택하는 자로 세워진, 그게 사랑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다 그런 사랑을 해보셨죠? 우리 청년들도 이제 그런 사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랑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돈을 보고,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여러분의 권력이나 인기를 보고, 여러분의 어떤 것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 아니죠.
그 조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아도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사람만 사랑하리라. 그게 사랑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는 것,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 소유리 문답 제1번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죠?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사람이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경의 가르침.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사람의 존재 목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금붕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로봇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롭게 그를 사랑하듯이 아담도 뭐예요? 어떤 조건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그죠? 하나님의 우주 만물 가운데 결국 이것이 저주받고 깨어진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여서 불순종하여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 저주가 인생 가운데 들어올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도 그 저주가 임하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아담 가운데, 그죠? 아담의 후손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것. 이것은 뭐 이렇게 조금 고쳐서 회복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죠. 창조처럼 새로운 창조,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그때에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셨던 것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때, 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고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예수의 피 뿌림을 인하여 그 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새 창조 가운데 새 생명을 얻어서 이렇게 거듭나어져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름받아 세워진 그때에 그 교회, 그 거룩한 무리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창조 때에도 발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사단의 개입과 간섭과 노력으로 인하여, 유혹으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이 타락되어지고요, 이것이 무산되어져 갔던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 준비하셨던, 작정하셨던,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끊임없이 바라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완성케 하셨던,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뭐예요?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았던 그들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았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서, 그 교회 가운데서 성도라고 부름받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 은혜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공동체 안에서만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동일한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교회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장차 완성되어질까요?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했듯이 이 복음을 받았던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교회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미리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로 삼았던 그 은혜대로 결국 어디로 나아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라톤을 시작했던 그 선수가 달려갔던 그 첫 출발지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로 시작했던 그 믿음의 경주가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결승점, 꼬린 지점,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집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야단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품으셔서 때로는 일으키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영광의 나라로 영광의 순간까지 걸어가고 달려가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짐들이 있으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쉽게 주님을 잃어버리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순간도 여러분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깜빡깜빡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깜빡깜빡하시지 않습니다. 늘 기다리시고 늘 찾으시고 늘 그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불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주님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 따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처음도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일도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 주세요. 주님 믿음 주세요. 주님 성령의 이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셔서 나의 상한 마음, 나의 갈급한 심령, 나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과 소망과 평강이 하나님 흘러 넘쳐나서 이제는 그 주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호흡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삼아 주셨듯이 하나님 남겨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기억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며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추구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살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숨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호흡하게 하시고 은혜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영광도 아니고 우리의 영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이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